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오랜 동안 빼앗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세상과 타협해버린 삶 가운데 너무 물들어 있어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으면요 많이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데 윤비 뭐라고? 자유 너 맨 앞에 와. 원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금 포기하고 조금 바뀌고 조금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자리도 못 갔는데 원래 자리도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조금 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광고를 드렸어요. 교회 의자 이제 26개 사면 제가 한 70개 구했으니까 여러분 26개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누가 또 26개 살 의자 값을 또 헌금을 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거 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십시일반하기로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일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하세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앞에 드려지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람의 계산과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요만큼 들어왔으니까 나는 요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 하시니까 저는 이 카페 짓는다고도 우리가 헌금을 하고 다들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의자 사는 데는 헌금을 하지 말고 뭐 우리 가족들이 좀 돈을 내서 좀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하고 있죠, 제 나름대로. 근데 제가 계산하는 이 계산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주부에 실주도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벌써 지금 의자값이 다 들어왔어요.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계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사람의 일을 자꾸 하는, 사람이라서 사람의 일을 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살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뭐라고요? 네, 사람이 일을 하고 사람이 생각을 하고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 문제가 뭐라고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것 좀 포기하시고 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만큼 했다, 나는 그 다음 손해본다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건데 왜 자기 거를 뺐느냐, 자기 거를 이만큼 희생했으면 됐지 않느냐, 그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의 거고 원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원래 우리가 따로 있었고 따로 만들어졌고 따로 세상에 뿅 하고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사람의 일을 어떻게 버리냐? 우리 일하는 건 똑같아요. 일하는 건 똑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일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는 교회에 왔으면 살겠다, 그런 사람 제가 쫓아낼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교회에 왔으면 살아야 돼요? 목사님만 교회 사는 것도 참 행복한데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 왔으면 살겠다,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다 선교사 가겠다, 예수 믿었으니까 다 나는 순교에 각오를 하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부르시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지. 한국 사람들이 좀 진취적이잖아요. 조금 은혜 받으면 뭐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밥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똑같이 해야 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어떤 일로 바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요?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엄마가 밤에 남아서 안 하면 창고에서 풀어라, 풀기 전까지 못 잔다, 회초리 들고 혼을 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최일의 최기쁨.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처음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똑바로 드려야지. 그건 예만 하면 돼. 조혜찬, 조혜준, 알았어. 왜 공부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응? 엄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영광 되면 엄마도 다 난 칭찬받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똑바른 법을 준행하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일상을 살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16장 22절에 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센세이션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 집안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 죽는다. 이건 안 된다. 예수님이 왜 죽으십니까? 죽지 마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산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잘 모르면서 다 아는 것을 보는 거예요. 22절에 제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님 붙잡고 안 됩니다. 예수님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얘기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얘기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얘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니는데 지금 나는 뭐가 되느냐? 예수님 없으면 내가 지금 떡을 갖다 주면 내가 떡을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병자가 여기 오면 내가 안수해서 낫게 할 수 있느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자기가 맡겠다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일을 자기가 무조건 맡겠다. 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일이고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스승을 섬기는 제자의 도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할 말이죠. 너에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말인데 베드로가 일이 결코 예수님께 이르지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걸요, 전문 용어로요, 월권이라 해요, 월권. 월권 알아요? 자기의 권세가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제가 이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저벅저벅 올라와서 자기가 설교하겠다고 설교를 하고 여기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당황하겠죠. 자기 자리가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 자기 일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시는 것은 아니다. 그거 막는 거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큰 소리 막 치고 이게 옳다, 저게 바르다, 목사님 이게 도리에 맞습니까? 이게 윤리에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도리나 윤리나 도덕과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너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베드로를 사탄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거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면 뭐하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자기는 예수님을 살려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살리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예수님을 세우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넘어지지는 않겠죠. 나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데 너는 이것을 막는다. 그것이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해 충돌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 성도들을 바르게 세울 것,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가르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입장에, 내가 듣기에, 우리 상황에, 조금 넓게 생각하면 우리 상황에, 우리 기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네가 보기에 그것이 의로운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의 일이다라는 거야. 이것도 충격적이죠.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희생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희생하겠다는 게 내가 얼마 냈으라도 내 목숨을 냈으라도 예수님을 제가 죽지 않도록 어쨌든 맡겠습니다. 베드로가 좀 힘께는 썼거든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이길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끌려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에 기를 자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겠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죠.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따라 뒤를 갔다가 저 사람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자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랍니까? 난 예수 알지도 못합니다. 또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에 내가 맞다. 예수님의 제자 맞다. 나는 그런 인간 그런 놈 절대 알지도 못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세 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안 같죠? 우리는 베드로 같지 않죠? 부인하진 않잖아요. 예? 부인하진 않죠? 예? 남편의 부인 그 부인 말고 부인하진 않죠? 예? 오종원 집사님 잘 안 부인하죠? 예수님 잘 안 부인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척, 예수님을 위한 척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나를 위한 일인가, 그걸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점검해 줄 수는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니 왜 이렇게 사노? 칫솔을 왜 여기 놔놨노? 공부는 왜 이렇게 하노? 제가 점검해 줄 수는 없어요. 누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있는가, 사람의 일을 힘쓰고 있는가. 최은지 뭐라고? 박건도 뭐라고? 그래, 뭘 힘쓰고 있노?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할까 다 고개를 숙이고 있네.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까지는 부탁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너무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하기 쉽다라는 거죠. 24절에 예수께서 제 아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들은 범사에 그러면 평소에 뭘 하고 있냐? 사단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무슨 사단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죄의 옷을 입고 죄의 삶을 살고 죄의 값으로 죽을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씌워져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옷을 덧입는 것뿐이죠. 우리에게는 뭐가 덮여 있습니까? 이 죄의 허물들, 사단의 올무가 이미 우리에게 씌워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단의 올무에서 내가 해방되었고, 그래서 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누가? 우리가 사냥꾼의 저 올무에서 해방되었다. 그 새와 같다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거. 하나님은 은혜로 날아다니는데 습관이 어떻느냐? 습관이 거기에 매여 있는 습관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5살, 6살 이렇게 있는데, 동물들 좋아해가지고 이제 마당에 개도 키우고, 나중에 토끼도 제가 사와가 토끼도 키우고, 병아리도 키우고, 금붕어도 키우고 이렇게 했어요.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집 안으로 새가 한 마리, 뭐 참새인지 뭔지 날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잘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문만 닫아놓고 이제 집 안에서 키웠어요. 문만 닫아놓고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게. 그럼 한 며칠 있으니까 그 먹이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죽었더라고. 왜 죽었냐? 머리가 깨져, 이마가 깨져 죽은 거예요. 자기 습성은 뭐냐? 나가서 이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이 집 안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갇혔죠. 그러니까 못 견디고 막 부딪히다가 죽은 거예요. 나가고 싶어. 우리가요, 마귀에게 구속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속된 거예요. 구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에게 구속되어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속됐어요. 구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하여 속죄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구속은 가두는 거예요. 또 가두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갇혔다. 그럼 이 구속과 이 구속이 뭐가 다르냐? 이건 죄의 속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판결이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다는 결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구속됐다. 갇힌 것처럼 보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의 우리에 들었다. 이 양의 우리에 있는 것이 뭐냐? 참 기쁨이고 참 구원인데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세상에 그때가 좋사오니. 애굽 사람들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굽던 때가 좋사오니 거기서 살면 고기라도 얻어먹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백성들 무리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맛보면서 어떤 구속을 요구하고 있느냐? 옛날에 거기 고기 가마 곁에 고기 굽던 그때가 좋사오니 그 구속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죄의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삶을 얻고 생명을 얻은 우리가 자꾸 옛날에 그 구속 즐겨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살았던 그 옛날에 사단의 구속을 진짜 구속인 줄 착각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일이다, 착한 일이다, 선한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이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방법들,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1번과 2번 제가 질문할게요. 1번, 자기를 부인하고, 2번, 십자가를 지고, 어느 게 먼저입니까? 1번이냐 2번이냐 물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1번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십자가는 다 졌어요. 우리가 십자가는 다 졌는데 뭘 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윤석준 목사님 군대 몇 년 갔다 오셨습니까? 3년 갔다 오셨어요. 저도 3년 조금 모자라게 갔다, 연수로 3년 갔다 왔습니다. 박근도 군대 몇 년 갔다 왔습니까? 1년 7개월도 군대 생활이구나. 1년 7개월이면 제가 상병 달 때쯤 됐나 모르겠다. 군대를 가잖아요. 예? 군대를 가는데, 옷도 세상 옷 입고, 머리도 안 깎고, 휴대폰도 다 들고, 엄마 하면서 엄마 손잡고, 요즘 그렇게 가면 군대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 가라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군대는 갔는데요, 십자가는 졌는데요, 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를 하지 않냐? 자기를 부인 안 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다. 이 자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죠. 23절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넘쳐가지고 다 외우는가 봐. 이거 표시를 좀 하면 되지. 이 자기를 부인한다가 23절에 뭐요? 사단에게 속한 내 생각, 사단에게 속한 밑에 사람의 일,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생각하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연결되는 거죠. 이 사람의 일이 뭡니까? 24절에 가면 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를 부인하면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사단이 원하던 삶의 본능들을 내려놓고, 죄의 본성들을 내려놓고, 그게 부인이에요. 본성 내려놓는 게 부인이잖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부인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민간인이 아니다. 나는 일반인이 아니다. 이제 군인이다. 무슨 아멘이요? 설명하는데, 그렇게 할 때 뭐가 돼요?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갈 때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의 신분을 끊기 위해서 제일 처음 뭐 합니까? 머리 밀죠. 머리 밀죠. 군인하고 일반인하고 딱 구분하면 머리 밀었냐 안 밀었냐, 머리도 안 밀죠. 군대 가면 옷도 다 주고 제복도 주지만 일반인이냐 군인이냐 어떻게 구분하냐? 머리를 딱 깎고 자기를 분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 머리가 자존심인데 머리를 깎고, 저는 또 머리를 제대로 안 깎고 갔더니 군대에서
너는 저기 가서 머리 깎고 가니까 머리를 바리깡을 가지고 머리를 미는데 바리깡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그래 머리 밀고 나서 이게 자존심 상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군인의 일을 못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민간인의 모습을 벗지 않으면 군인의 일을 못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진다 해도 무슨 십자가를 졌냐? 십자가 다 지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갔으면 문제지.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 갑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문제다. 군인은 뭐라고 합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부르신 자를. 머리 다 밀고, 군대에 머리 밀고 딱 가면 뭐예요? 소대장, 중대장, 상사, 하사, 중사, 상사, 그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계급 사야 되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전에는, 야, 줄 맞춰. 열과 오. 걸어갈 때도 간격 안 맞추면 전부 엎드려 뻗쳐. 그런 무법천지가 없더라고. 진짜 무법이 왜 무법이냐?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럼 밥 먹으러 가라. 저 가서 밥 먹고 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오열행대 해쳐모여 식당까지 앞으로 가. 열과 오가 틀어지면 다시 부른다. 한 열과 오 틀어지죠. 가자마자 바로 다시 제자리 돌아와. 한 명, 몇 명 이렇게,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다시 식당으로. 열과 행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걸 딱 맞춰 가는 거예요. 가면서 가다가 이제 저쪽으로 식당에 돌아야 되잖아요. 돌 때도 딱 맞춰가지고. 각이 딱 돌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뱀처럼, 위에서 보면 뱀처럼. 줄 쫙 맞춰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거기 자기가 어디 있어요? 거기 자기가 어디 있냐고요.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가 어디 있냐고요. 십자가는 많이 져요. 십자가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뭘 안 하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냐?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가치관을 부인하고 어디에 맞추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내 밥은 내가 먹고 사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하나님 뜻을 못 이루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죠. 이야, 저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의 만나다. 그런데 나의 양식은 뭐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사용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뛰어내리라. 무슨 우리가 의자왕의 삼천궁녀도 아니고 다 뛰어내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죽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말씀 없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 찾아보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유추해낸 거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으면 그만이지 않나 이런 뜻인데, 근데 이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면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 목숨을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제자들이 안 그랬고 우리도 안 그랬고, 우리는 십자가를 진 것처럼 예수 따라가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 군대가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많은 생명들을 일으키는데 쓸 수 있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되느냐? 온 천하를 보다 귀한, 온 천하를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습니다. 자, 표시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연결해 줄게요. 위에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표시했죠. 사람의 일, 사탄의 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럼 그 다음 뭡니까? 쭉 해보면 여기에 어떤 일을 행했는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기 갈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뭘 행한다? 사람의 일을 자꾸 행한다. 어떤 사람은 뭘 한다? 하나님의 일을 자꾸 행한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사는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을 복음 가운데 이끌어들이면 그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내 명예를 구하고,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 오는 것을 보는 자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왕이 됩니다. 누가 이기냐? 죽음보다 강한 왕. 네. 사망의 권세를 이긴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 생명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고, 또 사울이나 세례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란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다 그려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오실 것들을 소망하기 바랍니다. 예, 이것을 종합해서 기록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한다? 하나님의 일을 힘쓰고, 그 하나님의 일을 힘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위한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지 말고 머리 깎고 산에 가느냐? 아니요. 여러분,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을 위한 목적이 아닌,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진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큰 축복을 주고 계신데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힘쓰자.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